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기도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파라는 말은 영어로 그룹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파, 기도 그룹을 만들어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거랑 기도하는 팀, 그룹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는 거랑은 영적인 파워가 다릅니다. 성도 하나가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또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성도 전체가, 전 성도가 함께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큰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룹을 갖고 한 주 동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간별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부서별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진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능력을 꼭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칼빈 목사님께서는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조건 해야 돼요. 막 하다가 기도 제목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제목을 잘못 잡으면 하나님께서 수정을 해줘요. 한나가 처음에는 아들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나쓰리는 기도 제목으로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나에게 그 아들, 그 사무엘이라는 아들만 주는 게 아니라 3남 2녀 보너스 응답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증거와 여러 가지 응답을 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랩런트들 훈련시킬 때 예를 들어서 수련회 가면은요, 기도 제목을 쓰라고요. 한 20가지 아니면 30가지 기도 제목을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몇 개 응답 받았는지 한번 검사해보라고, 체크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찬양 시간에 은혜 주세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게 해주세요. 포럼하는 시간에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여러 가지를 써요. 그거 놓고 기도하고 수련을 했는데 수련회 끝나고 몇 가지가 응답되어졌는지 체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이 바뀌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네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고 오력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는 거랑 기도하지 않고 하는 거랑은 능력이 달라요. 저도 목사지만 기도하고 메시지 전하는 거랑 기도하지 않고 메시지 전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1시간 기도하고 메시지 전하는 거랑 거의 뭐 10시간, 12시간 기도하고 메시지 전하는 거랑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중요한 집회라든가 수련회 때는 저는 항상 이렇게 혼자 가서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이라든가 그런 데 이렇게 가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또 캠프 때 많이 확인했죠. 평상시 내가 기도하면서 땅 밟는 그곳에서 영접이 일어나요. 평상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땅을 밟았던 그곳에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는 공짜가 없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고.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득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랄까 육신적인 기도만 하는 거 아니냐. 처음에는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은 자기의 어려움과 형편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두 번씩 응답이 채워지면서 또 말씀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은 기도파, 그 부모의 그 자녀.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죠.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애통하고 있는데 그 한나의 어쨌든 한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또 다른 부인이 있었어요. 브릿나라고. 근데 이 브릿나가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자꾸만 한나를 격동시켜요. 자녀를 가지고 막 이렇게 약 올리고 막 그래요. 한나가 너무 슬퍼서 성전 가서 막 기도를 해요. 그때 시대를 살리는 나실인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나실인으로부터 젖되자마자 성전에 들여졌고, 그 성전에서 생활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대를 잘 본 거죠. 이 당시 시대가 말씀이 희귀한 시대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그 제사를 멸시한 시대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짐승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왔는데 이렇게 짐승을 드리고 이렇게 남은 음식을 제사장들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달라고 익힌 것 말고 날 것을 원한다고 하면서 예물을 뺏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백성들을 우습게 알았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무너지고 주의 종들이 무너지고 말씀이 희귀해진 상태에서 진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고 또 이렇게 세상을 살리는 그런 나실인을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기도로 사무엘이 세워졌고요. 또 나중에 그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가 살고 또 다윗을 또 세우는 그런 응답도 받았습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백성들한테 전했는데 그대로 다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 현장에서 그대로 다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청년 시절,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중에 블레셋이 공격해 왔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범죄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어지럽게 하여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레, 그러니까 천둥 소리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려고 왔는데 그 천둥 소리에 놀래가지고 진영이 흩어지면서 전쟁에 패했다고 합니다.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 쓴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 줄 믿습니다. 자, 노인이 됐을 때 오늘 본문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노인 사무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만큼은 멈출 수 없고 실수가 없음을 선언하면서 심지어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고 기도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그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기도 안 하는 게 죄랄까요?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를 안 한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산다는 얘기고 그 자체가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한다. 뭔가가 이렇게 힘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놓고 주의 종을 놓고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않고 더욱더 힘있게 복음 운동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모교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잘 됐어요. 미국에서 막 제자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막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막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서 엄청 모욕을 당하고 그냥 사역을 망친 적이 있었어요. 충격이었죠. 근데 그 시점이 뭐였냐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장로님이 교회를 나간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똘똘 뭉쳐서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할 때는요, 막 전도문들이 열리고 흑암이 꺾이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교회가 분열이 되고 장로님이 나가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있을 때니까요, 목사님이 사역 현장에서 완전 무너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주의 종은요, 성도님들의 기도들을 통해서 사역을 합니다. 기도의 배경을 통해서.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이렇게 집회하거나 뭐 여러 가지 사역하는데 항상 그 뒤에서 기도해주는 기도팀들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많은 렘넌트를 세우고 있고 또 많은 현장에 전도 제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렘넌트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힘있게 세계복음하는 교회냐 아니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교회냐,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도 모임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 가는 거 심야 기도 한번 봐봐요. 이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구나,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 역사가 일어나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복지를 못하고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기도만큼은 최고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집을 살 때도 청년들이 교회 근처로 이사 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근처에서 기도하고 또 회사 가고 수요예배 아니면 금요 철야 막 마음껏 기도하고 또 집에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기도만큼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그런 응답을, 기도하는 사람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파가 되라. 이번 예수님의 미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역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 구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 파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염려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도하는 수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무슨 비유죠? 불의한 재판장과 가부의 비유죠. 불의한 재판장한테 막 가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막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재판장이 너무 괴로워서, 야,
이 과부 이거 원한 안 풀어주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겠다 해가지고 원한을 풀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을,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성도를 놓고도 기도해 주고 새 가족을 놓고도 기도해 주고 우리 중직자와 교육자를 놓고도 기도해 주고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해 주고 아파하는 성도님을 놓고 기도해 주고 또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고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고 이것들이 공짜가 없다고 합니다. 쌓인 만큼 더 크게 힘있게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응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백성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망거리가 있다면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있다면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길 바라며 믿고 있고요. 낙심이 됐다면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누리며 세계 선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진짜 기도팀들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응답 그리고 심야 기도 시간에 진짜 기도팀들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여름 행사를 놓고 기도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높은 평상시 기도하는 수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1년 360일 평상시 새벽에 기도하고 심야 기도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119 기도 아시죠? 그게 뭐냐면 문제가 터졌을 때만 힘있게 기도하는 119 기도. 네, 하나님께서 119 기도밖에 안 하면 계속 문제를 주세요.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현장을 놓고 기도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며 세계 복음하는 수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분위기를 기도로 바꾸고 보고 듣고 이렇게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파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직자와 그리고 교육자들이 목사님이 살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름 행사 기간입니다. 우리 렘넌트 리더 수련회 있고 교사 세미나가 있고 또 WRC가 있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최고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다른 새 가족들이 초청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을 성공시키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세계복음화는 응답을 받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